할렐루야. 좋은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안에 귀뚜라미도 함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 48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찬송 481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내 진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1절로만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다 볼 수 없는 온 세상 만물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온 세상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좁은 마음에 주의 뜻과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며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겉옷을 덧입혀 주셔서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연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구약성경 11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36페이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중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에도 찾아보기 힘든 이 군복무 의무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 특히 아들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들과 이 헤어지는 아픔, 여러분들 그 날을 기억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뒤돌아서는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나이 고화, 이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남성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2년이 넘는 시간을 군에서 참 안타깝게 허비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한국의 엄청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으로 이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훈련의 장, 또 우리나라가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남성들의 군대 생활이
우리나라 발전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군대에서는 말년병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년병장은 굴러가는 낙엽도 조심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무사히 군생활을 잘하다가 군대 전역을 앞두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전역하는 그날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년병장은요, 많은 것을 저도 기억하면 열애시켜 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한편으로는 군대 말년병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성서의 용어, 또 이 우리 교회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24년 올해 여름은 유난히 다른 해의 여름과 다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마치 동남아의 여름과 같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요, 알 수 없는 전염병과 유행병이 창궐을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지금 돌아보시면 전쟁의 소용돌이에 점점 휩싸이고 있어서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때 세상의 마지막 때인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끊임없이 성경은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말이라고 해서 당장 내일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온 세상의 망치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심판이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예언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영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담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벨론의 종말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지막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시면서 특별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51장 45절 말씀, 예레미야 5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시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나의 백성아, 너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 주님의 혹독한 진노로부터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75세에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우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떠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떠나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바벨론과 같은 곳을 여러분과 저는 자꾸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군대 말년병장은 위험이 있는 것은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다가 딱 만나면 피해서 돌아가서 그것을 피해서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이 바벨론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떠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은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바벨론의 교만과 제약이 도사리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벨론이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이 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떠나셔서 자녀보다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그 자리가 더 큰 축복이고 우리 자녀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바벨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를 떠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도 바벨론을 떠나 주님께 나오신 분들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요즘에는 그 유튜버들이 세상의 뉴스 미디어가 잘못된 세상의 소문과 정보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와 시대를 넘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예전에 내 몸 이렇게 하는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내 몸 지키 프로그램인가? 그거를 보신 분들은 저희 장인어른도 그걸 보시는데 그걸 보시고 저를 만날 때마다 당근은 뭐가 좋다, 당기는 뭐에 좋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으시고 먹는 것이 만날 때마다 달라지세요. 감자를 드시다가 콩을 드시다가 이 좋은 내용들이지만 거기서 막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귀가 얇아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더욱 뿌리 내리는 견고한 주님의 산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51장 46절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이 시대의 시대 현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소문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자들, 우리를 묶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우리의 귀가 향하여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소문에 우리의 귀가 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가 향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소문이 거세어질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향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핸드폰을 통해서 그에게 돈을 사기당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소문에 단적으로 우리의 귀가 너무 얇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뭄이지만 그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폭풍 치고 바람 불고 있지만 그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여호와께 뻗어 시절과 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우리의 삶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문에 너무 자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특별히 교육계가 문제지 않습니까? 막 그 비바람치는 바람 같습니다. 막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세상의 어떤 소리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는 예레미야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면서 아마도 자연히 바벨론의 가치관과 생각에 젖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바벨론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너희 마음에 두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하여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너희의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탐욕과 욕망의 인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이기적인 삶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내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자리를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또 하루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이 종말의 날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바벨론을 날마다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온전히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첫 시간을 깨어 인생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바벨론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세상의 소문에 우리의 귀가 얇아져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뻗어져 나가게 하시오며, 먼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오늘 이 하루 모든 시간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묶여있고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바벨론을 담대히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